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는 보통 두 가지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미래가 보장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두 사건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두 사건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경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곳을 떠난 사건과 이삭을 바친 사건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흠없고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여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갔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흠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완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져주심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그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잘 살고 있던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 명령에, 떠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만 그 순종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심의 여지 없이 훌륭한 믿음이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과,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조차도 자기의 믿음을 자기에 의한 믿음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그리고 이 데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들 중 하나인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바로 이 하란의 아들이지요.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 데라, 그의 형제, 조카 롯과 함께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삼형제와 또 조카와 또 결혼한 아내와 이렇게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가 고향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식소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이 고향을 떠나게 돼요.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식들을 거느리고 이사를 갑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나 이사를 가고자 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민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아요. 우르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 데라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이 포함된 이 데라의 가족들이 하란이라는 곳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쉬어가려고 들린 하란에서 데라의 모든 식속들이, 데라의 모든 가족들이 이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 계획이 하란에서 멈추게 돼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데라는 왜 잘 살고 있던 우르를 떠났을까? 이고, 두 번째 질문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려는 원래의 계획을 무시하고 왜 하란에 눌러앉게 되었을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의 공통된 대답은 우르에서 죽은 데라의 아들 하란 때문입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중 하나인 하란이 우르에서 죽어버리죠. 데라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그곳 우르에서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이 닿는 곳마다 죽은 아들 하란의 모습과 흔적으로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저도 두 생명의 아버지이다 보니 아들 하란을 잃은 데라의 심정이 어땠을지 아주 조금은 알 것만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당시 학급 반장이 저희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인 우리의 경우 집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일들로는 서로의 집에 전화를 잘 걸지도 않았어요. 반장한테 전화가 왔으니 받아보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전화를 받으러 가면서 문득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학이고 이른 아침이에요. 반장이 우리 집에 그 이른 시간에 전화를 할 만큼 저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에요. 무언가 다급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자 수화기 너머로 반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라, 아무개가 어젯밤에 죽었대. 이 반장의 목소리에서 이게 장난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젯밤에 세상을 떠난 그 아무개는 저와 같은 중학교를 다니고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함께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지금도 그 친구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이 저와 그 친구의 이런 관계를 알고 제게 알리려고 아침 일찍 집으로 전화를 했던 것이죠. 그날 저녁 반 친구들과 어젯밤 세상을 떠난 친구의 집으로 조문을 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파트 6층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방 창문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만 들으면 그 친구가 나쁜 생각을 갖고 고의로 떨어진 것 같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친구는 평소에 자기 방 창문을 열어놓고 다리를 밖으로 내놓은 채 창문 턱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보는 그런 위험한 버릇이 있었어요. 매우 위험한 행동이지만 여러 번 해봐서 습관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어젯밤에도 습관처럼 창가에 걸터 앉아 별을 보다가 부주의로 실족사를 당했던 거예요. 친구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의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막내 아들이 눈에 밟히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고 그 친구가 떠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아들 하란을 먼저 보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먼저 앞세운 그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르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 정도가 아니라 이민을 갈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가나안으로의 이민 계획이 끝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가다가 멈춘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기로 결정을 했던 걸까요?
데라가 정착하여 살다가 세상을 떠난 그 지역의 이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족을 이끌고 이민을 가던 데라가 정착하게 된 곳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하란입니다. 하란. 죽은 아들 하란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잠시 쉬어가려고 멈춘 곳의 이름이 하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치 죽은 아들 하란이 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하란이야. 내 아들 이름도 하란이지. 이 땅 하란에 있으면 내 아들 하란과 함께 있는 것 같아 라는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죽은 아들이 눈에 밟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지만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은 아들 하란과 함께 있는 것 같은 위로를 얻게 되자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자신의 식솔들과 하란에 뿌리를 내렸고 그곳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그곳이 하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데라의 가족들은 하란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다는 거죠. 큰 일이 없는 이상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잘 다져놓고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미래가 보장된 안락한 삶을 하란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미래가 보장된 삶이었어요. 하란에서. 이처럼 하란에서 별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큰 민족의 시조가 되는 복을 줄 테니 하란을 무작정 떠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지금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현재와 미래가 탄탄대로인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과 아내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지만 자신들의 안정된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보다도. 하란에서의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떠난다면 어떤 어려운 삶을 살지 모릅니다.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그때 자식이 주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건사할 수 없는데 자식을 그때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 살았던 우르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르는 아브라함이 잘 아는 곳이고 다른 가족들이, 친척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르는 아브라함을 안심케 하는 평안의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공과 평안의 땅인 하란과 우르 모두를 배제시켜 버리십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세요. 이는 아브라함에게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평안과 안정과 풍족의 삶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났고 고향인 우르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했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확실히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믿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훌륭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을 떠나되 친척들이 살고 있는 우르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만 가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고향 우르로 돌아가지 말고 친척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씀이며 아버지 데라의 집이 있는 하란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말씀 중 두 가지는 순종하고 한 가지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르와 하란을 떠나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친척인 조카 롯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모든 친척과 결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하며 우리에게 큰 본이 되는 귀한 믿음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도, 이 처음 믿음에도 이 불완전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개 중 두 개를 순종한 믿음입니다. 세 개 중 하나만 순종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개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지금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라는 어느 것 하나도 순종하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 두 개나 순종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 모두에 대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지요. 세 개 모두 순종해야 참된 순종,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족한 믿음이라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부족한 믿음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순종과 하나의 불순종을 갖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당도합니다. 가나안의 세겜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곁에는 불순종의 상징인 친척 롯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함께하여 불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하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셔서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는 상황으로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둘을 결국 갈라놓으십니다.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 아브라함에게는 좋지 못한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죠. 하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때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물론 롯도 함께 애굽으로 같이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 내려간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때문에 자신이 그곳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살려고 내려간 애굽인데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또 느낀다는 거죠. 아내 사라 때문에. 아내 사라의 미모가 출중하여 애굽 남자들이 사라를 탐하려 들 텐데
만일 아브라함 자신이 사라의 남편이란 걸 알면 자기를 그 애굽 남자들이 당장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아내 사라가 애굽 남자들에게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살고자 하는 생각에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아내의 입을 막아버려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우리가 남매지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좋지 않은 일이 또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여 자기들의 양과 소를 먹이려 하다 보니 이 다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서로도 풀이 많은 곳, 시내가 흐르는 곳, 거기에 자기들의 가축들을 데려가가지고 자기들의 가축들을 먹이고 살찌우려는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부딪힌다는 거죠. 이에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이 있는 곳을 택하여 먼저 가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결별하게 돼요. 롯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온 후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연거푸 발생했고 결국 목자들 간의 다툼으로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롯과 헤어지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니에요. 이 헤어짐을 의도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 3개의 순종 중 그가 유일하게 불순종한 것, 바로 친척을 떠나지 못한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이런 방식으로 결국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이 친척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지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 이 믿음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롯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과 롯과 함께하지 않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을 비교해가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직 롯과 함께 있을 때, 즉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달랑 이거였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반면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롯과 함께하지 않을 때, 즉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은 얼마나 큰 땅을 얼마나 많은 자손에게 주실 것인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과 너에게 이렇고 저런 복을 영원히 주겠다는 말씀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후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구체적인 축복이 훨씬 좋은 거예요. 막연한 축복보다. 롯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냐가 이런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애장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3개의 명령은 어느 하나 순종하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 어려운 순종 중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2개나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불순종이 남아 있었어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3개 모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지 않고 2개만 순종하고 하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을 주신 걸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이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죽은 다음에 무덤을 잘 준비하여 장례를 치릅니다. 옛날에 왕들 무덤을 보십시오. 피라미드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모두가 쉽게 찾아오고 오래오래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위대하고 유명한 모세의 경우는 어땠지요? 그가 죽었지만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는 자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덤이 있는 장례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불살출 영웅인 모세의 무덤을 찾아와 죽은 모세의 도움을 구하는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바로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한 가지 결점을 남기신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훌륭함과 위대함은 칭송하면서도 그의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우상처럼 우리에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야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에게 하나의 결점, 하나의 불순종을 남겨두셨던 것이죠.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제외하고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가 떠받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별반 다를 것 없다, 이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엘리야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엘리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야나 나나 우리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이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의 선구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 증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브라함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장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그가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섭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을 생각하며 본받으려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간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셨듯이 나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음이 불완전할 때나 완전할 때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는 변함이 없지만 믿음이 불완전할 때보다 완전할 때 그 약속의 축복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친척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척 롯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은 전에 하셨던 축복의 약속을 더욱 상세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더욱 현실감 있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축복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축복은 같은 축복이지만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사랑 고백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완전한 믿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축복의 약속은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게 계시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신뢰를 얻게 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소상히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과 신뢰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인정과 신뢰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게 되고 남들은 두루뭉실하게 아는 둥 마는 둥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아주 자세히 알게 되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섭리를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온전한 믿음의 축복을 주셨다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온전한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믿음이 온전치 못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열심히 간구하면 롯이 떠나가는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나의 연약함과 불순종도 나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히 보다 확실히 알고 믿고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순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순종마저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3개의 순종 중 2개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머지 하나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큰 기대 안 하세요. 내가 단 하나의 명령에라도 바르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 하나의 순종을 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순종들을 할 수 있는 순종들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의 순종이 30개, 60개, 100개의 순종들로 열매 맺게 되고 나의 믿음도 30배, 60배, 100배로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에는 이처럼 온전치 못했어요. 흠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불순종이 드리워져 있던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한 2개의 순종을 보시고 나머지 1개의 순종도 결국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2개의 순종을 보시고 나머지 1개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의 순종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이 이 단 하나의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불순종들을 순종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점점 더 온전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많은 명령 중에
단 하나라도 제대로 순종하여 불순종들이 순종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점점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의 신뢰와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